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작년인가 여기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요즘은 저도 강의가 막 많은데 유튜브에는 거의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교우들이 그 자리에 못 오지만 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강의할 때마다 다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저는 그 장소에 처음 갔는데 이미 계신 분들이 제가 했던 강의를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미 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강의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부님들이 요즘은 한가 봐. 왜요? 그랬더니 뭐 강의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냥 피식 웃고 맙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올린 강의가 아무리 보내도 한 40-50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런데 또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거기 본당 주임 신부님이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강의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도 사제 생활에 지금 아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참 어디를 가든지 저를 다 알아보고 계시고, 그래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지금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가시방석 같은 마음으로 사제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천안 동부지구 장년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본당 교우들 지금 가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잖아요. 그죠? 가야 되잖아요. 가서 앉아있다가 11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낼까 막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아있다가 그랬다가 그냥 그 교우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이미 연초에 잡힌 그 일정이라서 이게 취소할 수가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교우들이 괜찮아요, 신부님 갔다 와요. 그래갖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그냥 맨날 미안합니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하는 하느님 말씀 듣고 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굉장히 또 보람이 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믿으세요? 네. 진짜 믿으세요? 네. 진짜로요? 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믿고 있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 미사 끝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본당에서 미사 끝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점심입니다. 점심. 미사 끝나고 점심 누구랑 먹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교우들의 생각 속에 점심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미사 끝나고 모든 교우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원래 뭐가 담겨 있어야 될까요? 말씀. 근데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점심. 레이지오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하죠. 점심. 점심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천주교가 점심교가 돼가고 있어요. 점심교. 예.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점심. 우리 노인대학 각본당에서 막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행사에서 아무리 유명한 신부님, 주교님, 연예인이 와도 이걸 안 해주면은 어르신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점심. 점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오늘 이 말씀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성모님께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잘 간직하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대한민국에서는 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 빼고는 없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미사 끝나면 우리 본당 교우들은요 한 명씩 나오면서 제 손 붙잡고 복음 말씀 얘기하고 나가야 돼요. 네. 한 명 한 명.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성당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여러분들 본당 시민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네. 진짜로요? 네. 뻥치시네. 네. 하느님 말씀 좋아한다고 하고 하느님 말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 나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총이 일어나는 게 가장 필요한 은총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선택하는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 말씀 안에서 감동만 얻으려고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이런 거 그렇게 원하는 교우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가정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교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정교회니까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이 사제가 되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성전 안에서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게 원래 성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있죠. 기도가 사라져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건 상상조차 하기가 힘들어요. 고해소에서 끊임없이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팠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신앙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가정은 더더욱 없습니다. 더더욱 없어요.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근데 나 홀로 하는 그 신앙생활도 대부분의 경우는 미사 나오고 미사 때 좋은 말씀 듣고 감동도 받고 은총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점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점심. 자기 누구랑 밥 먹어? 나 마리아랑 먹기로 했어. 근데 그 마리아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저기 붙으면 안 되겠네. 또 여기 물어봤다가 여기도 안 되겠네. 그러다가 나도 점심 짝꿍 못 찾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너무 우울하게 집으로 혼자 돌아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죠. 근데 잃어버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악마가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분명히 체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 이걸 가장 바라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해서 나오면은 변화되지 않는 삶. 미사 때 주님 말씀 듣고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러고서 나가는 순간 점심, 그리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삶. 좋은 피정에 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의 삶의 방향에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악이 정말로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악의 지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도 받쳐지지 않고 있고 주님의 말씀도 힘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그 가정 안에 현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시간이 가정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 가정, 집이라는 공간이 그냥 나가서 잠자러 들어오는 곳, 여관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 대화라는 게 뭐 밥 먹었어 이런 대화가 아니죠.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지도 못하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요즘 나타나는 천주교에서, 이 서울교구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봉헌되는 장례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헌되는 장례미사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례미사가 어디서 봉헌될까요? 장례식장에서. 그냥 연결식장에다가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선 장례미사가 거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다닌 성당인데, 그러면 마지막 천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봉헌되는 미사인데, 여러분들 장례미사 그 예식서를 한번 보면은 본기도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마다 죽은 사람 위해서 이름이 계속 들어가요. 오로지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되는 미사가 장례미사입니다. 그 장례미사가 성전에서 거행되지 않고 있고, 그냥 건물 안에서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장례미사가 봉헌됩니다. 제가 상주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상주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장례식장에서 빈소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 화장터예요. 화장터. 왜? 화장터 예약 잡아야 되니까. 그럼 예약을 아침 7시, 8시 이렇게 잡아요. 화장터 예약을. 그러면 출관이 6시, 5시 이렇게 출관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상주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새벽 5시라도 성전에서 장례미사 해주겠다고. 어머니 위해서 성전에서 장례미사 드리고 그리고선 가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냥 전날 연결식장에서 해달라고. 입관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가정이 자라야 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엄마들은 제가 보좌 신부 때부터 많은 엄마들을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젊은 엄마들, 신부님, 저는 신앙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성당 다니고 싶다고 하면 그때 아이를 이렇게 성당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매님 애들 학교는 보내요? 그러면 예, 보내죠. 그러면 그 애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보내야죠. 과외는요? 과외도 시키죠. 과외하기 싫다고 하면요, 그래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자매님, 왜 하느님한테만 선택권을 줍니까? 애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당장 손잡고 가서 퇴학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어머니,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 이제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뭐 나이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입학시켜야죠. 자매님, 과외는 왜 시켜요? 학원은 왜 보내요? 자매님 되게 이상하네요. 하느님한테는 선택권을 주게 한다고 하고 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얻는 데는 애가 싫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보내려고 하고,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자매님은 그 순간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학교를 억지로 보내는 이유도, 학원을 보내는 이유도,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알아야 내 아이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자매님이 판단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매님 하느님 믿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다면 어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자매님 자녀 연옥 가는 거 보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돼서 지옥 가는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자매님 이래도 이거를 아이 보고 선택하라고 할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주일학교 보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본질적인 것들, 신앙의 본질,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도 생각 안 하면서 삽니다. 믿음은 오로지 나의 욕심을 얻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기도 지향을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지향,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뭐 그런 지향도 있겠죠? 아파트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빌려준 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지향을 보면은 내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가 내 믿음 안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의 기도 지향이 무엇이었는지.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신부된 지가 17년이에요. 장례 미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겠죠. 그러면은
신부님이 저는 그러거든요. 장례가 나면 꼭 장례 미사 전에 교우들과 함께 가서 빈소에서 연도를 꼭 해줍니다. 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장례 미사를 봉헌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제가 얼굴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고인에 대한 제가 본당 신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냉담하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냉담하는 자녀들이요? 빈소에서 다 나가요.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만 그 빈소에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해성사를 줘야 된다고 해서 연도 끝나고 나서 고해성사를 어디서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령회장님이 신부님 빈소 옆에 유가족들 쉬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이 방인가요? 문을 확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아들들이 전부 다 누워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본당 신부님은 자기 엄마 위해서 1시간 가까이 목 터져라 연도 바치고 있는데, 아들들은 누워서 게임하고 휴대폰. 근데 생각해보죠. 그 돌아가신 그 고인도 그런 걸 예상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이 본당 신부님이 연도할 때 누워서 다 게임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나 죽을 때는 기도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죽을 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해줄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장례미사 봉헌하게 해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신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내 자녀가 그런 영적인 소중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장례미사 예물 좀 봉헌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천주교에서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언제부터 천주교가 공짜교가 됐어요? 나 환장해요 진짜. 돈 내야 되는 거면 안 하겠다고. 이런 유가족들도 있어요. 또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해주러 갔는데 자녀들이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냐면 장례미사 봉헌되기 전까지 교우들이 저 만날 때마다 그 자매가 본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옛날에 성당 지을 때부터 막 다라에다가 막 이고 다니면서 뭐 팔로 다니고 성전 거울 입히고 마련한다고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장례미사도 당연히 성전에서 안 했죠. 그리고 연결식장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장례미사 전에 고해성사 혹시 볼 사람 없냐고 하니까 가족들이 엄청나게 맞았는데 딱 한 명 보더라고요. 한 명. 그리고선 장례미사가 시작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엄마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성호경 긋는 방법,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거 엄마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성호경을 안 긋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5월의 이 아름다운 날 기분을 팍 상하게 하는 말씀을 다 준비해 갖고 와서 집에 가자마자 그냥 한숨 팍팍 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지금 본질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모습. 그냥 기분, 감정 막 이거에 그냥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기분 감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첫 번째로 하셨던 게 하느님 체험을 일으키시고 하느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는 거, 심령기도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가톨릭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노인대학도 여러분들 그래요. 막 우리 생각해보죠. 하느님이 노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늙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병들고 늙어가는 거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준비하라고. 이제 나 만나러 올 시기가 다가오니까 준비하라고 노년을 허락하는 거겠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복음 말씀대로 화해하고, 사랑한다고 얘기 많이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나누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느님 나라 가기 전까지 좀 더 나눔도 실천해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에서 지낼 연습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시겠죠.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기 내서 죄도 용서받고. 근데 전국에 있는 노인대학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어떤가? 구원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런 거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안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건강박수 시작!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막. 그리고 막 치매 예방훈련 막 다 일어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막. 네. 이래야 된다고요. 막 재밌는 거 해야 돼요. 재밌는 거.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밖에서 그냥 세속적인 것들. 그거 갖고 와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와요. 그러면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게 전국에 있는 노인대학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딱 한 본당만 빼놓고요. 대전교구, 천안, 원송동 성당만 빼놓고. 우리 본당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성경도 가르치고, 조만간에 천국 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해갖고 특강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하고 다 끝나면 유서 쓰라고 할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유서 쓰라고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본당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느냐? 카페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커피숍이 지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거 크게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모여서 친교를 이루고 또 그 커피숍 때문에 선교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커피숍이 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숍에 앉아 있는 교우들이 많을까요?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교우들이 많을까요? 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하느님 없는 기쁨, 하느님이 사라져야 느낄 수 있는 행복함,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야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 하나씩 들어와서 다 자리를 잡으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점심. 좋은 강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점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체조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커피. 노년을 통해서 내가 병들어가는 나의 몸을 보면서 그 우울함, 그 다음에 막 상실감, 외로움, 막 이런 거 안에서만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세요. 왜 그런 느낌을 느껴야 됩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희망,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현존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감,
다른 누구보다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얻어지는 은총들, 그런 것들이 내 노년에 가득 차야겠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죠.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떠난 냉담자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내 자녀들도 냉담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그게 내 삶의 방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본당이 병들어가고, 가정이 병들어가고, 교구가 병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안 주고받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가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죠. 미사 시간이죠. 성체조배 시간이죠. 아닌가요? 네. 이런 게 내가 영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거 하면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네. 나는 지금까지 세례받고 한 번도 성체조배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죽어서 늘 주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 나라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어떤 상태로 하느님과 늘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하느님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걸 배워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래요. 이 안식, 내가 이것도 다른 분당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안식이 뭘까요? 참 안식. 예수님이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오라고 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쳐가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우고 돌아가서 자랑질 해야 되니까 사진 다 찍고 그리고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고해성사 보는 게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입니다. 하느님이 없어야 편안해져요. 기도가 끊어져 버려야 삶이 행복해져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암처럼 지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악의 모습들이죠.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서 더더욱 중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더 맛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내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영적인 행복감을 또 맛보고 싶어서 다시 성체 앞으로 가게 되고 다시 묵주를 들게 되고. 네.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힘을 일으켜요. 근데 죽은 믿음 어떨까요? 미사만 갑니다. 주일 미사 외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요? 없어요. 기도 뭐 할 수도 있겠네요. 언제요? 식사 전 기도, 밥 먹을 때. 그거 외에는 기도가 없어져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묵주들까요? 누구 아플 때, 누구 대학 간다고 할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묵주를 들어요. 그리고 성모님한테 매달려요. 그리고 대학 합격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기도 안 해요. 제가 얘기했죠?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절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런 상태로 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자녀들이 지금 냉담하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안해요. 예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그러면은 암 치료 받으려야 되는데 치료 안 받겠다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냥 기도만 하지 뭐. 그리고서 그냥 기도만 합니까? 1번 그렇다. 2번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손목 붙잡고 가서 의사 앞에 앉혀서 내 아이가 살 수 있게 수술을 받게 만든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느님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가정 안에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기도 말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가정에서부터 기도 소리가 다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중에 요일 하나만 좀 정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저녁, 금요일은 뭐 술 먹고 놀러 가야 되니까 목요일 저녁, 여보 얘들아 우리 목요일 저녁에 가정을 위한 기도 한 번만 해보자. 그러니까 그거 가정을 위한 기도 천천히 읽어도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정을 위한 기도 한 번만 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날 내가 외식 밥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기도 소리가 다시 나오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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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세종례를 해주셨어요. 세종례를. 네. 아버지가 저랑 동생, 어머니 발 다 닦아주고, 또 한 번 할 때는 엄마가 또 가족들 다 닦아주고, 한 번은 또 제가 가족들 다 닦아주고. 이걸 뭐 자주 하신 게 아니라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그러면 했던 게 그날 복음 읽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느낀 거 얘기하고. 그 느낀 걸 얘기하는데 저희 엄마가 한 번은 딱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주님, 제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 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딱 끝나니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이러고 딱 끝내고. 네. 자녀들이 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젊은 자녀도 두고 있으면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두드려보세요. 어떤 교우는요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유서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냉담하고 있으면 나 죽었을 때 빈소에도 오지 말라고. 네. 나는 그런 자녀 필요 없다고. 냉담하고 있으면, 내가 죽었을 때 냉담하고 있으면 빈소에도 오지 마라. 필요 없다. 그렇게 유서에 써놨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느님을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마치 내가 지금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맺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한 말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얘기해도 다 기억나요. 사랑하고 있으면. 아닌가요? 나는 그랬는데. 난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그 옛날에 연애했던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저 고민형 이쁘다 오빠 그랬더니 그래? 이래놓고선 그 고민형 이쁘다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서 창고서 사야 된다고 돈 받아내고, 엄마한테 가서 또 창고서 사야 된다고 해서 돈 받아내고, 그거를 막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결국엔 그 고민형 사가지고 갖다 주게 되고 그러던데. 사랑하니까 그 말이 기억에 남고 그 말이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담기게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막 그 뭐예요, 연애하는 거 보면은 시험 기간이어도 어떻게 해요? 둘이 카톡은 죽도록 합니다. 시험 기간이어도. 수능을 앞두고도 카톡은 막 열심히 해요, 막 둘이. 근데 미사 나올 시간은 없죠. 일주일 중에 집에서 나와서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딱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그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악마가 또 우리들을 지배하는 게, 제가 누차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강의했지만 또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악마가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뭘까요? 기도가 사라져요. 하느님과 내 삶이 상관없어져 버리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냉담이죠. 사람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요. 근데 내 생각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씩 뺏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하나 읽어줄게요. 신부님,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면서 어제부터 처음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매이다 보니 나름 운동을 해보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오늘 아침 신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신데 육적인 건강을 챙길 것이 아니라 신부님 말씀처럼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며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신부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닫혔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은 일하는데 2시간 쉬어야겠다. 내가 운동 이렇게 살면 내가 이게 몸이 안 좋아지니 2시간 쉬어야겠다. 그랬는데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 2시간을 뭘로 봉헌하게 되었어요? 성체조배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사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점심 생각 그만하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나중에 여러분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배우자들. 내가 또 어디 가서 특강 때 물어보니까 배우자는 지옥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대요. 내 자녀만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뭐 겁박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선포하신 복음 선포의 내용,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하느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내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하느님 말씀 실천하게 되고, 그래야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가정이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당이고 교회고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냥 막 와가지고선 무진장 웃기고 재미난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찬물을 확 견져가지고선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나 여러분들도 구원시켜야죠. 네. 여러분들 하느님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되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교시 끝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인가요? 20분인가요? 하여튼 쉬는 시간이니까 놓으세요. 감사합니다.